예루살렘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부터 계속 함께 모여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 계속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8장 제일 앞부분에 수문 앞 광장에서 제사장 에스라를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이제 9장으로 들어와서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9장 4절, 우리 9장 4절을 각자의 성경 9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8명입니다. 레위 사람 8명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상반절을 보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 몇 사람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자고 백성들을 독려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느헤미야 9장 끝절까지 지나온 날들 구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1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6절부터 14절부터 우리 보았죠. 15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함 이런 제목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3가지로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먼저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뿐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15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역사 동안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2가지를 대조하며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나긴 지나온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동일했고 하나님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동일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동일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이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겨주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패역하고 완악합니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우리들을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이게 얼마나 감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긍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은 그 기도할 줄 모르면 밤새도록 이것만 해도 된다. 밤새도록 이 한마디 해도 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 9장은 구약의 전체 역사를 개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구약 전체 역사의 그 요점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에서 시대별로 이 대조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7절까지 이 시간 시대별로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보겠는데, 먼저 16절로 17절까지 어느 기간인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맞은편에 도착해서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그 기간을 말합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출애굽부터 첫 번째 정탐꾼 보낼 때까지, 그게 바로 16절로 17절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역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여기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요? 교만하고, 그렇죠? 그 다음엔 뭡니까? 목을 굳게 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됩니다. 왜 목이 굳은가? 교만하기 때문에 목이 굳은 것입니다. 왜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가? 목이 굳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이 굳다는 표현이 참 의미가 심장합니다. 목이 굳다는 거 무슨 의미인가? 목이 뻣뻣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부스한 것처럼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굳어 있으니까 어때요? 목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을 못 돌립니다. 딱 목이 뻣뻣하게 굳어서 그저 자기 갈 길만 보고 계속 가는 것, 직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등 뒤에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망한다. 하나님이 애타게 부르시는데 뒤를 돌아봅니까? 못 돌아봅니까? 못 돌아봐요. 왜 못 돌아봐요? 목이 뻣뻣해서, 목이 굳어 있어서 이걸 못 돌아보는 겁니다. 그저 뻣뻣한 목을 가지고 나는 이것만 살 길이다. 자기 눈앞에 보이는 길만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지 돌아보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거역하고 딴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등 뒤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혹 곁길로 갔을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목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이 굳어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계속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다시금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교만합니다. 목이 뻣뻣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보면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 자, 이 한 절에 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제1 앞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게 또 문제입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체험했던 기적,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로 정탐꾼을 보낼 때까지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른 것은 다 뒤로 하더라도 홍해바다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가 드러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어야 마땅하겠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17절 중반부에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자,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세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들어가자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되도 않는 전쟁하자고 그러니까 모세 가지고 안 되겠다.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는데, 가나안 복지를 정복하게 하시는데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애굽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이 장면이 어디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는가 하면 민수기 14장 4절입니다. 자, 앞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짧은 한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민수기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죠? 민수기 13장에는 12명의 정탐꾼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하고 그들이 정탐한 후에 보고하는 내용이 민수기 13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죠. 저 땅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 보기에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14장 들어와서 1절로 3절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웁니다. 통곡을 하며 밤새도록 웁니다.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울다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바로 이 4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질 게 뻔할 텐데 모세는 자꾸 들어가고자 한다. 안 되겠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자, 17절 후반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가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선택해서 건져낸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언약의 당사자는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가운데 부족한 그들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자격을 갖추게 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양 미쁘시기 때문에 한 번 선택하여 자녀 삼은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여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연단해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18절로 25절까지 18절로 25절은 그래서 광야로 다시 뒤로 돌아 광야 생활 하지요. 그래서 18절로 25절까지는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그 기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광야 생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18절로 25절. 이 기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 자, 이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거역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 이게 가장 심각한 거역이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도 없는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답답했는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리켜서 18절 끝에 우리가 이 구절을 또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19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어떻게 했습니까? 모독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든지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공의 품에 빗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고 망령된 일인 것입니다. 게다가 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더더욱 망령되고 가증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필두로 해서 번번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9절, 18절 끝에 모독하여 싸우나 이렇게 끝났지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는가?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걷어져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지라도, 심지어 간음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은 그들 곁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구름기둥, 불기둥을 거두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지어. 하나님이 귀가 둔한 그들, 듣지 못하는 그들, 깨닫지 못하는 그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쳐도 못 배우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포기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돌덩어리인가 보다 포기할 수도 있겠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십니다. 지난밤에 죄 졌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어김없이 만나가 내려와 있습니다.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신 하나님, 날마다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 광야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기르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길러주셨다. 뭐 옷이 몇 벌이나 있었겠습니까? 옷이 헤어지면 곤란하겠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입고 있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에서 걸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다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오늘날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다, 나는 모아둔 것도 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옷 헤어지면 벌거벗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정을 하시고 헤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저 미국에서 살 때 둘째하고 셋째는 시민권자고 첫째는 한국에서 낳았습니다. 둘째하고 셋째는 시민권이 있어서 또한 극빈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다 공짜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서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큰아이는 이거 아프면 대책이 안 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아이는 안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좀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면 꼭 둘째가 아프고 셋째가 아프지 큰아이는 안 아프게 하십니다. 한국 왔더니 이제 그제야 큰아이가 아프고 병원도 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감당케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천국,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헤스본 왕 시온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가나안 초입에서 이스라엘이 치렀던 큰 전투였는데요. 바산 헤스본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 이들이 아주 강대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싸우나 그랬지만 일단 여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대로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멸절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함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래 족속들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거나 아니면 다 내어 쫓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세상적 시각으로는 성경이 침략을 정당화한다. 약탈을 정당화한다. 무슨 이런 성경이 다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세상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분 혹시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안티 기독교들 또 요즘에는 기독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읽으면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 원래 살던 사람들 다 내어 쫓고 죽여버리고 자기 백성이라고 차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정의로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면 됩니다.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시죠. 소돔 고모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과 유황불로 멸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홍수로 다 멸절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계속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 무너지게 합니다. 제사장들 살육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성적으로 극한의 타락에 빠져 있었다. 근친상간하는 일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뭐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성애가 이 성적 죄악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동성애가 만연한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면 정신이 다 병듭니다. 제정신이 안 됩니다.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바칩니다. 자기가 직접 난 자식 불태워서 자기 우상한테 제사하는 그런 극악한 일이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아시고 혹시라도 앞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더 많이 일어날 텐데, 그 안티 기독교들이 성경 잘합니다. 성경을 비판할 때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 정복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 사건 들어서 비판하고, 너는 그런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 말을 섞으려고 하는데, 참고로 잘 알아두시고 바른 분별력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6절로 29절은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26절로 29절 사사시대, 역시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주를 거역했다. 율법을 등졌다. 돌아오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얼마나 타락해 갔습니까? 그래서 27절을 보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자, 여기요 구원자들이 나오지요. 구원자들 어디인지 아십니까? 구원자들을 주셨다. 여기서 구원자들이 사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사사들을 세워주십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자, 이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주로 대적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죄를 짓고 타락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그러면 고난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세요. 징계받으면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째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평강이 찾아와요. 또 반복입니다. 그만해도 되겠죠? 세 번째 사사, 네 번째 사사.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28절 끝에서부터 다시 보면 여러 번 그랬죠? 28절 끝에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 좀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이제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겠는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고난 주고 또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사사 보내서 또 건져내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는데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사사시대를 결론 짓습니다. 이제 30절로 31절 2절 남았는데요. 30절로 31절은 왕정시대로부터 포로기까지, 왕정시대로부터 포로기까지, 사실 긴 역사입니다. 왕정시대로부터 포로기는. 그런데 짧은 두 절로 이 긴 시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최근의 일이니까, 이들이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두 절로 간단하게 요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자, 이게 왕정시대로부터 쭉 가서 멸망할 때까지 얘기가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거지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물론 선지자가 어느 시대나 있었지요. 그런데 선지자는 주로 왕정시대에 있었습니다. 선지자 하면 왕이 같이 붙어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왕만 세우신 것이 아니고 왕 옆에 또 누구를 세우셨어요? 항상 선지자를 같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 왕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권세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왕을 세우시고 항상 왕 옆에 하나님의 참종, 참선지자를 항상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왕일지라도 내가 왕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항상 왕을 세우시고, 왕만 세우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같이 옆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는가? 여기 말씀해 보시면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왕들이 어느 순간부터 안 듣습니다. 내가 왕이다 이런 교만이 차츰차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말 안 듣습니다. 특별히 듣기 싫은 말한다, 거북한 말한다, 그런 선지자가 있으면 더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열방들의 손에 넘기셨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기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손에 넘기시고 멸망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다 망하지는 않게 하여 주셨다. 남은 자를 두셨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믿음의 계대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출애굽 때부터 포로기까지 다 개괄적으로 본 것입니다.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항상 거역하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게다가 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단 한 번도 걷어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도 우리를 영육간에 먹여주고 계시고, 또 패역한 우리들 참아주고 계시고 기다려주시고 연단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가르침 받게 하시고, 그래서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신 긍휼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로 목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며 하나님 인도하심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이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패역한 자들이고 거역하는 자들이고 되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치지 아니하시고 이제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도 우리를 가르치시며 연단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우리가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감사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잘 따라가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